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덮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 헛된 것, 악한 것 보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아버지 다윗에 대한 원망이 분노로 변하고 또 이 분노가 다시 아버지의 왕권을 넘보는 반란으로 이어졌던 그 압살롬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는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4년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매일 성문길 그 곁에 나가서 왕에게 소송할 일이 있어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저지하면서 자신이 재판관이 되면 지금보다 옳고 정당하게 재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와 엎드려 절하는 자가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춤으로 자기는 백성들에게 이토록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또한 다윗에게 자신이 그술에 있을 때 하나님께 한 서원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거짓으로 간청하면서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분노가 또 어떻게 죄로 발전하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두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또 인간이 만든 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면 그것이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또 공평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나라밖에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비록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마침내 왕궁을 버리고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올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신하들을 이끌고 피난길을 떠나게 되는데 벳메르하게 잠시 머물렀다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을 거쳐서 여리고로 가는 광야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북쪽 마하나임을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면서 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자, 비록 다윗은 쫓기는 입장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생명을 다해서 다윗을 따르려는 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무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무리는 누구였느냐? 가드 사람 이때와 또 600명의 가드 용사들입니다. 자, 이들은 원래 블레셋 사람입니다. 예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피해 블레셋 가드로 도망가 있을 때 다윗을 추종했던 자들인데, 이들이 가드에서 다윗을 따라 시글락 또 헤브론을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랐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정치적인 그런 망명을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자기를 따라오는 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궁에 남아서 새로운 왕을 모시고 너희의 생명을 보존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자, 우리 사무엘하 15장 19절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다윗은 이때에게 내가 블레셋에서 망명한 사람이고 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것이 있으니 새로운 왕이 너를 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괜히 나를 따라 나섰다가는 어려움만 자초할 수 있으니까 어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이때가 자신은 사나 죽으나 오직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자 결국 다윗은 이때와 그의 용사들을 받아주죠. 그리고 그들을 자기보다 앞서 나아가게 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때가 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곁에서 자기를 지켜주기를 원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다윗을 따랐던 두 번째 무리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인 나답과 둘째 아들인 아비오는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제사장 사독은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자손이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자손입니다. 이들은 각각 기브온과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다가 다윗 때에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를 이루면서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기드론 시내를 지나 광야길로 향하고 있을 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왔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이 궤와 함께 다윗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사독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로 메고 성읍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여호와께서 도로 나를 성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하는데 각기 이들에게는 아들이 한 명씩 있었는데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갈 때 같이 성으로 데리고 가서 사역을 같이 하면서 예루살렘의 동태를 살펴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기별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다윗의 이런 모습은 다윗이 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은연중에 비친 거죠. 자, 다윗을 따랐던 세 번째 사람은 다윗의 모사인 후세입니다. 자, 다윗은 피난길에 자기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그의 계획이 실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마중 나옵니다. 자,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자 모사입니다. 다윗은 후세에게도 자기를 따르지 말고 궁으로 가서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과 함께 있으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궁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네단에게 알려줘서 그들이 소식을 자기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돕는 길이라는 거죠. 자, 후세는 곧 성읍으로 돌아갔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본문인 사무엘하 15장 앞부분을 통해서 반역을 계획하고 준비한 압살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5장 뒷부분을 통해서는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란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신의를 끝까지 지키며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압살롬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아버지의 지혜자여 전략가인 아히도벨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철저한 계획과 준비 아래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이번 반란은 성공적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한 일은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으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면 주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빌 수밖에 없소. 자, 다윗은 자신이 비록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길을 가고 있지만 이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압살롬이 아들이기는 하지만 왕의 자리를 이렇게 아들에게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이때와 600명의 부하들이 자신을 따르게 했다고 한 것을 끝내 허락했고,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는 궁으로 돌아가 새 왕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라고 말했지만 궁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했고, 또 자신의 모사이자 측근인 후세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압살롬의 계획이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방어가 성공할 것인가를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어서 압살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다윗이 다시 궁으로 돌아가 왕좌를 지킬 것을 알고 있지만, 설령 우리가 그 결과를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압살롬의 계획과 반란, 모든 것이 완벽했고 반면 다윗의 방어나 계획은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이 반란은 애초부터 실패한 반란입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는 했어도, 자녀들의 잘못을 묵인하기는 했어도, 압살롬의 원망과 분노를 샀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내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들의 불평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은 이방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다면 벌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럴 마음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가 범죄하였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상 그 자리를 압살롬이 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힘을 키워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누가 봐도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이 시대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결단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도라고 하는 이 지위는 하나님께서 물으지 않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성도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시대에 귀한 성도로 택하시고 세워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뜻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시대의 성도로 부름받아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